앙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포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카트와 실랑데타 메반데 두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포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카트와 실랑데타 메반데 다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탕 우포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카트와 실랑데타 메반데 야마와다미 땅와데타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티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다티암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다티암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다티암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티사라나가마낭 파리푼남 파나디파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차리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차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위갈라보자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나자 기타 와디타 위수가 다사나 말라간다 윌레바나 다라나 만다나 비보사나 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디사라네나 사하 아탄가 사마나가땅 우포사타 실랑 담망사두깡 가토와 아빠마데나 삼바데타. 지난 시간에 계율을 어김으로 받는 과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5개 중 마지막 술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과보라기보다 이제 그런 불선업을 짓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많이 마신 사람이 주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붓다 당시부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술은 먼저 비구 계율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수라 메라야 바치띠야. 술을 마시면 참아야 한다. 이 계율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가타 존자라고 있었습니다. 붓다 당시에. 가시나, 가시나 10가지 있죠. 10가지 중에 불가시나가 있는데 그 불가시나 선정에 들어서 그 신통을 잘 발휘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제 그 마을에 외딴 곳에 이제 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연기를 내뿜고 불을 내뿜는 영이 살고 있는데 사가타 존자가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용이 그것을 보고 불쾌해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사가타 존자도 선정에 들어서 가시나 선정에 들어서 불가시나 선정에 들어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용이 안 되니까 또 불을 내뿜었습니다. 사가타 존자도 불을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을 제압했습니다.
그때 일이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부타께서 이제 그 마을에 오셨고 사가타 존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타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사가타 존자에게 가서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신통을 막 이렇게 이제 부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겠죠.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여섯 비구물이 부타 당시에 우리 비구계가 227개가 있는데 227개 중에 많은 개가 이 여섯 비구물이 때문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섯 비구무리가 저 비구는 까뽀띠까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가타 존자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까뽀띠까 술은 아주 붉은색의 독한 술이라고 합니다. 인도에 있는. 그래서 집집마다 초대를 했는데 가니까 술만 줍니다. 아직까지 계율이 제정되기 전이라서 이제 술을 마셨겠죠. 이 집 저 집 마시니까 이제 취했습니다. 취해서 그 마을 입구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부타께서 이제 마침 그 옆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부타께서 비구들여 사가타를 깨워서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타께서 성원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사가타 존자도 부타가 계신 곳으로 이제 옮겨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타를 향하여 머리를 부타를 향하여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잠결에 몸부림치다가 다리를 부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부타께서 비구들여 예전에 사가타는 부타에게 공경을 표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가타는 부타에게 공경을 표하는가? 아닙니다. 불상이나 비구를 향하여 다리를 뻗으면 인도나 미얀마나 이래 동남아에서는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사가타 존자는 맨정신에서는 이렇게 굳게 예를 표했겠지만 지금 술이 취해서 무엇이 예의 바른지 예의 바르지 않은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부타께서 비구들여 사가타는 용과 싸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타는 물뱀하고도 싸워서 이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통이 있을 때는 용하고도 싸워서 이겼지만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뱀에게도 지겠죠. 그래서 부타께서 술을 마시면 참회해야 한다고 이렇게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보디사타, 우리가 전번에 살생과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데 오늘 또 한번 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디사타의 예에 대해서 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타께서 독실봉 아래에서 걷고 있을 때 데와다타가 돌을 굴렸죠. 부타를 살해하려고.
근데 그 돌이 이제 내려오는 와중에 반대편 산이 움직여서 돌이 붓다로 향해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면서 파편이 튀어서 붓다 발에 찍혀서 피가 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불손한 과보죠. 전생에 붓다의 전생 보디사타죠. 왕이었을 때 대신들이, 신하들이 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술이 잔뜩 취했는데 어떤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금방 들어와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큰 칼을 빼서 하인을 마구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돌 파편에 발이 찍혀서 이제 피가 나게 됐습니다. 그런 과부로. 자, 왜 죽였겠습니까? 죽인 건 살인이지만 살인을 하게 된 동기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주위에 모두 술 마시는 사람 둘러싸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술에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겠죠. 자, 두 번째도 보디사타 진짜 마나미카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부탁해서 법문을 할 수 있는 동안에 이렇게 와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전생에 보디사타는 술에 취해서 한 아란께서 탁발을 하시는데 왜 스스로 일해서 먹지 얻어먹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아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과보로 법문하는 과정에 진짜 마나니까 여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순다리 여성. 매일 저녁 사람들이 제타와나 성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본인은 제타와나 성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니까 밤새 붓다와 같이 지내려고 간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자, 이런 과보도 전생에 수라띠라는 빠찌카 부탁해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모함을 했습니다. 낮에는 성스러운 척 고요한 척 하면서 밤에는 여인과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도 술에 취해서 보디사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빠찌카 붓다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과보로 붓다화된 마지막 생에 순다리 여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보디사타인데 한때 보디사타는 바라문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많은 공덕을 지어서 많은 재산을 남기고 이제 사카 제석천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보디사타 아들 이야기가 되겠죠. 아들은 이제 그 재산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양조장, 술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객군과 무후이들을 불러서 흥청망청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걸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여성들, 붓다 당시에 붓다께 믿음 있는 이제 거사들, 제가벌자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을
위사카 여성불자에게 보냈습니다. 위사카 누굽니까? 위사카 이름 이인이죠. 이인. 그 남자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성 위사카. 7살의 여자, 성인의 첫 번째 단계. 붓다 당시에는 참 아주 대단한 바람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살에 아란이 된 분도 있고, 7살에 아란이 된 분, 7살에 여자가 된 분. 그리고 여성 불자 중에 그 보시 제일로 알려져 있죠. 위사카 보살.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을 그 위사카 보살에게 보냈습니다. 배우라고. 그런데 이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이제 근데 이 여성들이 술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 남편들은 이제 술에 취해 있고 취해 있으니까 이제 그 아내들도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또 아내들 술 마셨다고 두들겨 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축제가 있었는데 또 술을 만들어서 이제 아내들이, 여성들이 자기들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붓다가 계신 절에서 마시고 붓다가 앞에 계시는데도 춤추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무례하죠. 자,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면 이렇게 뭐가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마하다나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파륵양, 남편도 파륵양, 아내도 파륵양 상속을 받고 결혼을 해서 16억 냥이 되겠네요.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재산 믿고 이렇게 흥청망청 다 써버렸죠. 술을 마시고 유용하는데 다 탕진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거지로 이렇게 동냥해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탕진하지 않았다면 올바로 살았다면 그 도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출가했다면 남편은 마다나는 아란이 되었을 것이고 아내는 불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바람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술을 마시는 바람에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이렇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바르지 않은 길인지 알 수가 없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공경해야 할 분을 공경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게 되고 도덕적 부끄러움, 도덕적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병이 생기겠죠. 또 지혜롭지 못하게 태어납니다. 어리석게 태어나게 되겠죠. 정신병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하든 말로 행하든 정신적으로 행하든 하나의 행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는 사라지지만 업력이 남습니다. 말로 한 행위는 업력이 남아서 언젠가 과보를 가져오고 몸으로 한 행위도 업력을 가져옵니다. 정신적으로 한 행위도 업력을 가져오겠죠. 술을 먹으면 좀 정상적인 정신행위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나쁜 생각, 해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정신적인 행위가
행위로 인해서 업력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이상이 되겠죠. 그 과보를 가져올 때. 자, 우리는 이제 계를 배웠는데, 살생, 훔침, 잘못된 성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 네 번째, 거짓말하는 것, 말로 하는 행위. 자,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음으로써 이 앞에 네 가지 계를 다 어기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태만함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부탁해서 말씀하십니다. 나태해지는 것이죠. 게을러지는 것이죠. 선행을 하는데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불순을 가질, 판단할 그런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술, 마약을 먹는 것은 앞에 네 가지 계를 어기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5계를 이야기하면 특히 이제 술 마시는 이 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키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위에 술 마시는 사람이 많으면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겠죠. 같은 동료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혼자 마시면 따돌림 당하고 마시자니 계를 어기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또 마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마시자니 또 마시자니 계를 어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안 마셔야 무조건 안 마셔야 돼. 예. 무조건 안 마셔야 돼. 그 율장에는 풀잎에 이슬방울, 네? 풀잎에 묻은 이슬방울 만큼 마셔도 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시는 것은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잔만 마셔야지. 근데 그런 이제 권유를 받아들이면 또 2잔 마시게 되고 4잔, 10잔, 20잔.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술 마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잔이든 10잔이든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 마셔야 되겠죠. 불자라면 불자는 누굽니까? 3기를 받고 5계를 받은 사람. 불자입니다. 5계를 어기면 불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기 5계를 받은 사람을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은 아란이 됐을 때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혹이 많겠죠. 이렇게 뭐 좀 정신적으로 괴롭고 몸이 피곤하고 이럴 때 술 한잔하고 이렇게 뭐 잊어버리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과 만나서 술을 마실 기회도 있을 텐데 마시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방일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방일하는 삶. 부다의 가르침을 모르고 그럴 때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방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다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방일하는 삶을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줄여 나가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뭐 혼자만 방일하면 다행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것이 이게 문제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떻습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살인, 살생, 술 마시고 마약 먹고 많이 합니다. 훔치는 일도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고 잘못된 성행위 이것도 전부 다 바람 피우고 이런 것도 술 마약 먹고 죄책감 없이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없애주는 게 술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도 그렇게 하고 몸도 상하고 자신의 불순업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니까 이제 입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불자들은 안 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계를 배워서 술을 마심으로는 해로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제 반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유해야 되겠죠. 불자는 다른 사람은 술 마시라고 권유하지만 불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권유하는 게 좋습니다. 왜?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계율바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가 무엇이다, 계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계를 오염시키고 어떻게 하면 계율을 청정하고 또 지금까지 계를 어기면 어떤 과보가 있고 오랜 시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계는 뭡니까? 계율은 계는 뭡니까? 도덕성. 이 행을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 지혜로운 자에게 비난받는 행.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 율은 뭡니까? 삼가입니다. 삼가. 조심스럽게. 특히 이제 그 단체에서 정한 규칙, 규율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 비구계에서는 위네야라고 합니다. 위네야, 율이라고 하는데 이 위네야에는 계의 성격과 율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생, 훔침, 뭐 성행위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비구들만 지켜야 할 그런 수백 가지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구 위네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란이 되기 전에는 누구나 이제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또는 번뇌가 존재하는 상태랄까? 세 가지 상태가 있죠. 잠재된 상태이죠. 아누사야. 의식 표면에
잠재되어 있던 번뇌가 의식 표면에만 떠오르는 상태. 파리우타나. 그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로 범계하는 상태, 계를 어기는 상태. 이제 이띠까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법을 공부하거나 명상 수행할 때, 집중이 잘 될 때, 이때 번뇌가 없죠.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완전히 뿌리 뽑힌 상태는 아닙니다. 명상을 하지 않고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번뇌가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상태,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상태. 이때가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순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때는 말로 표현되기 전의 상태. 그런데 이때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거짓말, 중상, 비방, 또 험악한 말, 쓸데없는 말이 이제 나오겠죠. 또는 몸으로 남을 해치는 행위 나올 것입니다. 이제 계를 어기는 이 세 단계에 있습니다. 자, 몸으로 말로 하게 되면 이제 불순업을 짓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계율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 계율 5가지 알아봤죠?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이띠까마 도덕적으로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1차 방어선.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계를 잘 지키면 몸으로도 악행을 하지 않고 말로도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 자만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탁에서 설하신 40가지 사마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수행 주제에 계속 집중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불순한 생각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잠재된 상태로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또 떠오르니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번뇌를 완전히 건절하면 잠재된 번뇌도 완전히 이제 없어지겠죠. 앞으로는 이제 절대 안 떠오르겠죠. 자,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 없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사마타로 마음을 청정하고 그 다음 그 집중을 바탕으로 위파사나 지혜 수행을 해서 잠재된 번뇌까지 없앴을 때 이제 모든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마타 수행 단계에서 번뇌의 완전한 소멸을 기대합니다. 수행 며칠 또는 몇 주, 몇 달, 몇 년 하고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일시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때는 잠시 가라앉지만 수행하지 않고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 난데 잠시 뭐로 덮어 놓으면 풀이 안 나겠죠. 근데 그것을 걷어내면 풀이 다시 자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기대할 때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죠. 너무 빨리 기대를 하는 거예요. 수행하자마자 번뇌 없어지지 않았다고. 성원에 왔을 때는 고요하고 좋은데 집에 가니까 다 원위치 됐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계를 지킴으로 오는 이익이 뭡니까? 사띠 알아차림을 잘함으로 이제 큰 부를 성취할 수 있고 좋은 평판 명성이 있겠죠. 그리고 바라문, 왕족, 귀족 어떤 사마나 사문과 만나도 이렇게 당당하게 만날 수 있고 죽을 때 혼란스럽지 않게 죽고 죽고 나서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인을 만들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면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밖으로 찾아 나서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자신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계를 어긴 것, 계를 어기지 않았나. 잘 살펴보면 많은 원인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생에 원인이 안 보여도 전생에 계를 어긴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안다면 굳이 밖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리지 않고 또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이라는 것은 어디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알아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을 해줄 수 없다면 외부에 찾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계를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입니다. 어길 수도 있겠지만 최소로 하고 그랬을 때 부타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법을 설하신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부타께서는 법을 설하시고 사람들은 법을 배우고 수행하지 않으면 부타께서 법을 설하신 이익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익이 없고 법을 설하신 이익이 없습니다. 자, 계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치관이나 방향이 있겠죠. 누구든지
각자 방향이 있습니다. 가치관. 예, 그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개는 좋은 뭐뭐 행위가 무엇인가, 좋은 말의 행위가 무엇인가 방향 설정을 해줍니다. 개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역할, 기능은 뭡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몸의 행위가 청정하고 말의 행위가 청정함으로 나타나겠죠. 계를 지키는 원인은 뭡니까? 히리 오따빠. 히리는 뭡니까? 도덕적 부끄러움. 자신을 존중해서 이 행을 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비난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악행을 하지 않는 것. 히리, 도덕적 부끄러움. 오따빠, 도덕적 두려움. 이 행을 하면 나의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 행을 하면 나로 인해서 나의 스승이 비난받을 것이다. 자, 도덕적 두려움. 자, 이 두 개가 있으면 개를 어기지 않겠죠. 자, 이것이 없으면 개를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보십시오. 죄책감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노래 삼아 동물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재미 삼아 아무 목적 없이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도 죽이지만 사람도 죽이죠. 사람도 가족도 죽이고 적도 죽이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 이제 국가 대 국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간 세상입니다. 평화하지만 번뇌가 있는 한 평화는 참 요원한 일입니다. 아란이 되지 않는 선 평화 없습니다. 없죠. 일시적으로 잠시 잠잠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가진 번뇌가 언제 터질지 모르므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인류 역사를 봐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긴박감을 이렇게 긴박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용히 편안히 수행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지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자, 계율바람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계율바람은 오늘로서 이제 마치고 10가지 바람이 중에 이제 2개를 달성했습니까, 여러분? 달성했습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도 다 끝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봤습니다. 실천은 여러분들 각자 몫으로 남기고, 이제 10가지 바람의 중에 3번째, 이제 칸띠 바람이, 칸띠가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출리바람인데 출리바람을 뭐라고 할? 네칸마. 네칸마 바람.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제 출리바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출리바람이를 열심히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저기 때로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거나 이렇게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말로써 표현을 해서 상대방이 듣는다 하면 그 말을 듣고 이제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가보를 받게 될 텐데요.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빠하고 이제 거기서 받는 나의 어떤 각오가 있을 텐데 그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비난,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비난했을 때하고 표현을 해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받는 나의 각오가 다른지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먹거나 비난하는 마음이나 또 상대방한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계율 중에 어떤 계율을 어기는 건지요. 이제 마음, 아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것 중에서 위띠까마 이런 이제 말로 표현하거나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계를 어긴다고 하는 것이. 일단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계는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계는 어긴 것은 아니지만 불순한 과보는 있습니다. 불순한 과보 차이는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표현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자, 표현을 했다면 언젠가 그 표현을 내가 받겠죠.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 표현을 상대로부터 받지는 않겠지만 정신적으로 뭐 두통이 생긴다든지 하여튼 정신적으로 좀 그런 괴로운 과보. 예를 들어서 보디사타 예가 있죠. 보디사타 한때 어촌에 살았을 때 석가족이 모두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영위하는데 석가족 친척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머리를 쳐서 죽이는 것을 보고 보디사타는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에 붓다가 되었어도 머리가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두통 생기면 그런 과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물리적인, 신체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신적인 행위도 우리가 삼가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이 빨리 명상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걸 계속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전향을 해야 돼. 명상 주제로. 아니면 성냄이 많이 일어나면 자해관을 하든지 명상 주제를 하든지 해서 빨리 선한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죠. 내 마음이라 하지만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 하죠.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 위험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장 앞에 무기가 있어서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살아있는 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세상. 외부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 이미 위험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으면 자,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드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와짜요호드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